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님이 마차를 타고 한 시골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집사님 댁에서 머물기로 했는데, 그 집사님은 그 마을 저 끝에 계셔서 이제 마차를 타고 그 집사님 댁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인지 금방이라도 이 마차가 뒤로 떨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냥 손잡이를 꼭 잡고 힘을 쥐고, 야, 이렇게 가파른 길이 있나? 그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그 가파른 언덕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언덕이 가파르길래 그렇게 힘들게 왔는고? 아무리 찾아도 가파른 언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님 오셔서, 선교사님 도대체 무엇을 찾으십니까? 아니, 어제 올 때 가파른 언덕이길래 어느 정도 경사인지 한번 보려고 왔는데 언덕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선교사님? 교회에서 저희 길 오는 길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이상하다 해서 마차를 딱 봤더니 앞에 이 짓궂은 마을 청년들이 앞에 있는 바퀴, 조그마한 바퀴를 뒤로 가고 뒤에 있는 큰 바퀴를 앞에다가 끼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차가 이렇게 기울어서 평지를 갔습니다마는 언덕길을 오른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이 그렇게 힘든 고갯길을 가야만 했습니까?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힘들게 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앞에 있어야 되고 뒤에 있어야 될 것이 뒤에 있을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세고 나는, 내 자아는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세우고 나의 욕심과 욕망은 뒤에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57편 서두에 보면 시편 57편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시편 57편의 주제예요. 다윗의 믹담시라 그랬습니다. 믹담시는 황금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만 그 시 중에서도 가장 금과 같은 시, 황금과 같이 빛나는 시가 뭐냐? 오늘 본문 57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 알다스엣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알다스엣이에요.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심한 핍박을 당할 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었지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전쟁의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늘 도망다녔어요.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던 이 다윗이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 중에 최고봉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로 피신했을 때예요.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드는 며칠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그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피할 곳이 없었다면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래 그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거품을 물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에 있는 굴에 들어가요. 이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있다가 그곳에서도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서 다시금 피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방 땅인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압 땅은 본인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같이 들어가요. 이 부모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도 더 치욕적인 일이에요. 더 수모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수모인 거예요. 원수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굴에서 지냅니다. 이방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미 다윗의 삶은 무너져 버렸어요. 고통의 연장, 눈물의 연장, 낙심의 연장이에요. 다윗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망해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믿고 다윗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 확정이라는 단어는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 하나의 생각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생각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그 다윗이 결단한 그 생각, 단단히 결심하고 확실히 고정한 생각,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찬송입니다. 내가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내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이 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찬송의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송.
둘째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최악의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물질적인 힘이 없어요. 아무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없이 닥쳐오는 그 죽음의 고비를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던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심하고 고민이 너무 심하면 잠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대로 내가 아파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여,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이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나 좀 도와주옵소서. 근데 바로 그 순간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순간 햇살이 동굴 속으로 찬란하게 비춰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은 철야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신비는 언제나 아침에 나타난다는 그 신비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는 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에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새벽의 신비를 깨달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새벽에 받은 은혜임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편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 여기 새벽이에요. 그리고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88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은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봐볼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간섭에서 영원히 해방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이 무너진 7째 날 7번 돌았던 그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깨어있는 목자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새벽이에요. 무덤 문을 박차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 일찍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새벽에 제자들 만나러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새벽을 습관처럼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홍해와 같은 난관이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천사가 내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영혼의 만나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원수가 틈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도 새벽이에요. 욥기 24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된다. 악한 자도 새벽 일찍 일어나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민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갈라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기적도 새벽에 일어났고 시험과 음모도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인은 새벽에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세상에 빠져있는 자는 새벽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아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은 아버지가 한심해 보여. 아들아, 제발 좀 일찍 좀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단다. 제발 좀 일찍 좀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거 보세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큰일 나요. 저는 새가 아니라 저는 벌레거든요. 일찍 일어나면 자기는 죽는다는.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벌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과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비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계를 순회하면서 캐나다에 간 일이 있었다. 아침에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캐나다가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본에 갔다. 공장이 요란한 엔진 소리와 출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아침을 깨웠다. 일본은 산업의 나라요 경제의 나라임을 알았다.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다.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차인벨 소리에 잠을 깼다. 한국은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빌리그리암의 고백이에요. 한국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임을 깨달았대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나라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의료 전 분야에 걸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불과 2세기 만에 선교를 당한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만이 선교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새벽 기도예요. 우리나라와 같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새벽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만 되면 4시에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산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을 통해 그동안 정체되었던 신앙의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냉랭한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셔서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결단하기 원해요. 내 발이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전으로 향하겠습니다. 내 입이 세상을 향해 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귀가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찬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내 눈이 세상의 헛된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앞에 있어야 되고, 뒤에 있어야 될 것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예요. 말씀 먼저예요. 기도 먼저예요. 그것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뒤에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복과 평강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새벽을 깨우기가 참 힘들어요. 새벽은 힘든 시간입니다. 고된 시간입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이 참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을 새벽에 쏟아 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새벽의 힘이에요.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요. 그 힘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작정하기 원해요.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새벽의 불들이 켜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새벽을 깨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작정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에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